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른 내용입니다. 청년 이사야가 20살의 나이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부름 받고, 그리고 65살에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그럴 때까지 이사야는 소명자의 삶을 삽니다. 이 이사야는 좀 특징이 있더라고요. 잘 아시지만 이사야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편과 후편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제 징계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징계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고 그런 내용이 막 나오다가 40장부터 66장까지는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회복과 구원과 이제 새롭게 하심으로 그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사야서는 두 사람이 썼다. 그래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6장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기록했고, 뿐만 아니라 여기는 성경 66권의 총체적인 메시지가 다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이사야는 여러분 귀족입니다. 귀족이고 또 그의 아버지 우시아가 히스기야 왕과의 친척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아버지가 우시아가 아니고 누구죠? 아모스인가요? 아모스 맞죠? 예, 아모스의 아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많은 것 가운데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 이런 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선지자로 부름 받습니다. 그때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행하는 세 가지가 여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의 목회자로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또 우리가 제사장의 그런 사역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할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선지자로서의 이사야를 불렀던 그 선지자의 사명, 구원과 징계와 책망과 심판의 이 메시지를 전한 자로 여러분과 나를 이 시대에 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발달하고 굉장히 풍요로워졌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전부이고 이 세상의 삶 속에서의 살아가는 삶을 그렇게 만족해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 시대의 제약된 세상을 보면서 전달해야 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실 때 이사야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구원하심에 대한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전할 때 그런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사야에게 행하시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절과 7절입니다. 같이 5절과 7절 같이 읽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제 제단에서 피는 숯불, 그 숯불을 가져다가 입술에 댑니다. 입술에 대서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요. 입술을 찢어요. 그때 이 이사야가 나는 참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합니다. 5절에 보니까 나는 정말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또 입술에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의 첫 번째 행한 것이 바로 숯불을 가져다가 입을 지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한 거예요. 말을 정결케 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것을 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소명자의 삶, 특별히 선지자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이라고 생각되어져요. 말, 우리가 하는 말. 우리는 우리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전하잖아요. 또 하나님의 메시지도 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메신저예요.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입이 우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메신저로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결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입술임을, 또 이사야 입술임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제가 많이 실수하는 게 말이에요. 말. 가장 조심해야 되고 가장 정결해야 되고 가장 정말 붙잡혀 있어야 될 것이 내 입술인데, 내 마음은 뜨거운데 내 입술은 아직 성령의 그 불에 지받지 않아서 내가 말로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을 얼마나 입술로 많이 하고 성도들에게 상처도 많이 주고 말의 허물과 말의 실수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하나님께 부르실 때 그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고 그 입술에 부정한 것을 지었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주께 맡기고 우리의 말을 맡기고, 주님 내 입을 다스려 주세요. 주님 내 말을 다스려 주세요. 내 입을, 내 혀를 다스려 주세요. 내 입의 혀가, 내 말이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지게 해주세요. 성령의 불로 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 엎드리고, 그래서 내 말을 주님께 맡길 때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특히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이 느끼나 모릅니다. 제가 프로도에서 목회할 때 잭슨빌에서 목회하는 홍수링 목사님이라고 대전에 이제 수호 침실을 나오시고, 이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미국에 와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찬양을 참 잘하시는 분이에요.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원래 황순명 목사님과 같이 수호 침실 동기였는데, 이분이 이제 그 찬양을 하려다가 나중에 이제 목회자로 해서 목회하는데, 이 목사님이 미국에 와서 초창기에 이 말의 실수가 너무 많아서, 좋은 말이든 어떤 격려의 말이든 무슨 말만 하면 그게 교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말만 하면 그 말이 자꾸 교회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또 이렇게 유두리가 있지 않아요. 또 직격탄이 약간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그냥 정직하니 또 눈치 보지 않고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그 말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면 다 오해가 되고 상처가 되고 그게 됐던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말 때문에 어려울 때 한 2년 동안을요, 바닷가에 가서 돌을 하나 주워다가 입에다가 물고서 항상 기도할 때 하고 찬양할 때 하고 말씀 전할 때만 빼고 항상 입에다가 돌을 물고 다녔대. 돌을 물고 다녔대. 뭐 그렇게 뭐 이상한 소리 하고 헛소리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꾸 은혜를 받기보다 상처를 받는 거야. 근데 내가 같이 지내보니까 나도 상처를 좀 받겠더라고. 그냥 뭐 이렇게 좀 배려하는 게 없어요. 그 직격탄이 그냥 직격탄.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내 이 말이, 이 혀를 다스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죽고 잡혀야 할 것이 우리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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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래서 말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내 입술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어쩌든지 입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이도록 내 뜻을 얘기하고 내 생각을 말하고 나의 견해를 말하는 입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께 붙들렸어. 주님이 쓰시는 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소명자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사에게 한 일. 두 번째는 이사에게 두 번째 행하시는 것이 8절입니다. 8절 시작.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두 번째로는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또 그리고 사명자로 선자로 나아갈 때 그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내가 누구를 보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 여기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이것은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나를 위해 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렇게 말씀할 때 이사야는 순종했습니다. 저는 소명자의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순종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순종. 우리는 제가 신학교 갈 때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 그 찬양 부를 때 얼마나 감격적인 걸. 부름받아 나서니보. 너무너무 감격적. 그런데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부름받아 나서는 어디든지 가는 게 아니라 골라 가오리다. 근데 내가 보니까 내 친구들은 또 기숙사, 특히 기숙사에 생활했던 나처럼 이제 대전 원거리에 사는, 제가 집이 신탄진이잖아요. 해봐요, 신탄진. 가보지도 않았나 봐. 제가 신탄진 살다 보니까 학교까지는 약 버스로 한 40분 거리 되는 거리였는데 서울이나 외곽에 온 사람들 다 기숙사 생활했어요. 기숙사. 근데 보니까 기숙사 생활하는 친구들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 정보가 빨라요. 정보가. 선배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공부에 대한 정보도 얻지만 사역지에 대한 정보를 얻는 거야. 그래서 기숙사에 있는 애들은 거의 다 전사 생활을 다 서울에서 하더라고. 다 서울에서 서로 끌어주기도 하고 서로가. 대전에서 잘로 괜찮은 사람들은 대흥 침례교회. 해봐요, 대흥 침례교회. 대흥 침례교회는 아무나 못 가는 거야. 하도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외에는 다 서울로 가서 전사 생활 하는데 나처럼 버스 타고 걸어서 다니고 그런 사람은요 그런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골라서 갈 데가 없어요. 결국 간 곳이 이제 저 기차 타고 서대전역에서 1시간 반씩 내려가는 김제, 신태인. 제가 처음으로 전사생활한 곳이 전라북도 신태인입니다. 신태인 기찻길 옆에 빨간 벽돌을 쫙 진 거기 전사생활을 처음 했고 그 다음에 김제에 가서 했고 그랬습니다. 사실 거기는 전사가 필요해요. 시골은 다 필요해요. 근데 거기는 다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일단은 사례비가 적어. 서울은 한 30만 원 주면 밑에는 한 10만 원 줘. 15만 원. 그리고 일은 5배가 많아. 다 서울에서 목회 전사생활 해가지고 감동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성가대, 또 신방, 오만 가지 다 돼. 그런 데를 가려고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가는 교통도 안 좋고. 근데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그 교회 갈까? 그 지역에 갈까? 할 때, 그때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가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 하나님께 지명하는 곳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 아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보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그렇게 사명에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소명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미국에 와서 목회하면서 제가 미국에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미국은 끝물이야, 끝물. 이제 지른해야. 근데 왜 미국을 가? 이제 서울에서 목회 이렇게 잘하고 하면서 하지. 뭐 미국을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목회를 하려고 하냐.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나 많은 선배들이 미국 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올 때 애들 교육 때문에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제가 너무너무 한국에서의 목회가 힘들고, 제가 신천지한테 당한 사람이면 신천지가 우리 교회 파고들어서 교회 건축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빚을 짓고 있을 때, 그때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빚을 감당하기 위해서 좋은 성도들을 보냈구나. 내 가정이 들어왔는데 이 내 가정이 다 괜찮은 사람, 국회 보좌관, 또 농협 직원, 또 그리고 벤처기업 사장,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왔어요. 부부가 와서 막 헌금도 하고 막 그냥 피아노도, 그러니까 배가 툭 튀어나온 피아노 있죠? 그랜드. 예, 그렇지. 그걸 그랜드 피아노라고 그러면, 이분들은 강감찬 장군 같은 피아노만 팍 펴가지고 본 적도 없나 봐. 그러니까 배가 툭 튀어나온 다 첩과는 그 그랜드 피아노 막 이런 걸 사내고 하니까 저는 하나님이 엔젤을 보냈구나. 엔젤. 너무너무 막 기뻐가지고, 그때 은행의 빚이 18억이었는데 18억 빚 때문에 기도니까 가지고 막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18억 빚을 갚게 해주세요. 막 갚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40일 금식을 들어갔는데 보니까 그냥 한 일주일, 7일 정도 지났는데 제가요 쓰러지는 거예요. 막 금식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간도 안 좋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금식하다가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10일만 하시고 식사하시면서 기도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그냥 죽으면 죽여 하세요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먹으면서 하세요. 너무 그게 복음이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분이 지금 40일째 금식을 하고 있대요. 39일. 네. 그래서 그분도 건축하다가 빚을 져서 왔대요. 춘천에서. 40일 금식한 거 보니까 이분은 빚을 한 50억 졌나 보다. 그래서 빚이 얼마나 졌는데요. 저도 좀 졌는데요. 농협에 졌는데 얼마 졌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1억 빚을 졌어요. 1억을 졌는데 40일 금식을 지금 하고 있대. 내일이 40일째예요. 그때 제가 기름밤이 들더라고. 18억이나 19억이나 그게 내가 저 1억 갚아줘야겠다. 하나님이 좀 1억 갚아주라고 나겠어. 주여.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1억 빚진 사람도 40일을 금하는데 18억을 빚진 내가 7일을 하고 이래 허덕거리는 거 보니까 난 정말 문제가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10일 금식하고 이제 교회 내려왔어요. 그렇게 해서 보식하고 있는 동안에 4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보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얼마나 나한테 잘하나 몰라요. 빚도 감당하죠. 나한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만에 제가 교회 재정을 다 맡겼어요. 그리고 이제 막 부흥회를 다니는 거야. 막 부흥회 다니면서 막 지잘난 척 하는 거야. 막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교인들이 안수집사님들 표정이 달라요. 나를 대하는 표정이. 가만히 보니까 지난 2년 동안에 이 사람들하고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신천지에 파송한
추수꾼들이에요. 이런 애들에게 의해서 다 다 이렇게 포섭당한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말도 안 하고 그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갔더니 어떤 전도사가 와서 성경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전도사가 4명이나 있는데 그 제가 불러가서 물어보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러 갔대. 그래서 내가 별도로 불러가지고 자세히 물어보니까 얘기를 안 하더라고. 어느 교회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그러면 오늘 하러 왔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모인 이제 집사들, 주동적인 집사들 모아놓고서 제가 좀 야단을 쳤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목사의 허락 없이 외부에서 강사를 불러다가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 그렇게 야단을 쳤더니 바로 그 다음날 밤에 30명이 사택에 몰려왔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은 아기를 뱃속에 가지고 있을 때예요. 30명이 몰려와서 그러면서 저에게 나가라고. 교회 나가라고. 그러면서 내가 교회 나가야 할 10가지 이유를 다 적어갖고 왔더라고요. 그 10가지 이유 중에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설교할 때 목소리가 너무 크다. 그리고 11조 강조한다. 그리고 부담 준다. 그리고 막 욕심이 많다. 막 이런 거에 전부 다. 그래 내가 여기 봐라. 오케이. 이거 다 맞는 얘기인데 이런 걸로 내가 나가야 된다면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다 나가야 돼.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래. 내가 아주 나쁜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밤에 와서 밤 10시에 몰려와서 하더니 그 다음 주부터는 교인들 이제 막 서명을 받아갖고 와서 저한테 나가라고 푸시할 때 그때 제가 그때 내가 하지 않았던 금식기도를 다시 하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금식기도 금식한 20일 때가 됐는데 내가 금식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격동하는 거다. 격동하면서 저 쇼하는 거다. 이러면서 안 나가려고 쇼하는 거다.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면 나는 당장 가고 싶다. 이 빛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다. 매달 18일이 되면 저 머리가 지금도 아파요. 18일 되면 18일 날이 이자 내는 날이에요. 18일이라는 글자도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이자는 지금도 그냥 18일 되면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요. 이자도 엄청 비싸가지고 그래서 이걸 벗고 싶다. 이걸 그렇다면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고서 그걸 못 참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이제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서 감금하고 때리고 밀치고. 제가 성전에서요 저 쌈 잘하거든요. 아멘도 안 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신탄질에서 안아주는 주먹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야구방망이 갖고 싸우기 때문에 나는 이긴 애가 없어. 그래서 저는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양으로케도 성도에게 맞고 쓰러지고 뇌진탕이 되고 경찰병원에 실려가고 거기 병원에서 3주간 있고 그 다음에 나와서 이들하고 재판을 해야 되고 이건요 상상을 초월한 일을 겪고 상상을 초월. 그때 내가 세상에 하지 않아야 할 일이 목회다. 내가 차라리 배추 장사하는 게 낫다. 배추 장사하는 게 편하지. 내가 뭐하러 내가 일을 저를 배신하고 저렇게 핍박하고 저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지 않으려고 그걸 다 정리한 다음에 옆에 있는 오관성 목사님, 옆에 있는 윤석전 목사님, 옆에 있는 피영민 목사님 이런 분들은 같이 기도하며 도움 받으면서 이제 교회를 기도원에 넘기고 그러고 나서 빚도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목회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마음 가지고 온 것이 도망온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피해서 왔어요. 목회 안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플로리다의 최영희 목사님 제 선배잖아요.
그 목사님 포토피어스라는 아주 시골에 거기 가서 있는데 애들 공부하고 있고 어린 것들 공부하고 있고 아무 소득도 없지요. 가방 2개 가지고 왔죠. 돈 가져온 거에서 차라도 중고차 하나 사니까 딱 200불 남더라고. 200불. 집도 600불짜리 디파짓 한 2달치 하고 차 하나 사고 나니까 200불 남. 200불 남았는데 200불 가지고 라면 사고 쌀도 사고 하려고 사모한테 그 200불 이제 200불로 기름 좀 넣고 뭐 좀 사자고 이렇게 했더니 아니 주일에 가가 200불 싹 헌금했대. 그래가 아니 그냥 20불만 하지 대책 없이 200불 타는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그럼 제가요 헌금했다고 야단치는 사람이 됐다니까요. 아이고죠. 그래서 그 200불 있으나 마나 뭐한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1시간 반 떨어진 웨스트 멜버른이라는 곳에 국제결혼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렇게 모여서 그들이 이제 있는데 하도 싸워가지고 목사님이 6명이나 거쳐갔는데 보통 1년을 못 버틴대. 근데 지금 5명 있는데 목사님이 부활절 전날 갔대. 왜 갔냐니까 사례비도 안 주고 하도 괴롭혀가지고 컴퓨터 뜯어가 갔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니 가려고 그냥 컴퓨터를 뜯어가지고 그 컴퓨터는 교회 단 게 아니라 그 목사님 쓰라고 누가 기증했대. 그러니까 목사님 걸 생각하니 가져가신 거야. 잘 가져가신 거죠. 그래서 저도 요즘 그래 누가 개인적으로 나한테 기부한 거는 제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낼 때 이건 교회다 내는 겁니다. 목사님 이거 분명하게 하라고. 한 번 섞지 2번 안 섞지 내가. 저는 교회는 안 믿어요. 절대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아멘? 그러고 있는데 뭐 한 6개월 놀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목회자가요 목회 안 하고 6개월 노니까 병 생길 것 같다. 병 생겨 그냥 아주. 그런데 거기 목사님 구한다는데 거기는 가면 무조건 무덤이야. 상처 투성으로 해가지고 그냥 쫓아나. 거기다 1시간 반 가야 되고 차를 한 대지. 애들 학교 가는 거 태우고 나서 그때 또 교회 가야 되지. 그 차 한 대 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한번 교회 설교해달라고 그래 갔더니 그 5명이 저의 설교를 듣고 나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떤 분이 온다라고 지금 6개월 전부터 얘기했는데 아직도 대답이 없어요. 목사님 우리를 좀 맡아주세요 이러시더라고.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5명 중에서 3명 2명이 또 패가 2패를 안 여기서 또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그래 뭐 때문에 싸우냐 했더니 친교할 때 친교비를 5명 회비를 내서 할 거냐 교회 재정할 거 그거 갖고 싸우는 거야. 안 먹으면 되지. 그래서 제가 오케이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내가 목회할 것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들 위해서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갈고 이분들이요 국제결혼 하신 분들이요 상처투성이에요. 정말. 근데 그분들이 정말 신앙 아니면 살 수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예쁘게 진 거예요. 내가 교회 짓다가 어려움 당했잖아요. 성전을 진다는 게 얼마나 귀하냔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헌금을 내가지고 교회를 전했는데 그 안에 있는 분들은 자꾸 싸우니까 목사도 떠나고 막 어려운 거야. 그런 교회에 상처 잔뜩 받아갖고 온 나를 또 그곳에 보낸다는 것이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순종이다.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내가 막 천사의 말을 하고 내가 막 능력의 말을 하고 지식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아버지 가겠습니다. 제가 플로리다에서 7년을 했습니다. 7년.
5병 모인 분들이 나중에 120명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 상처를 완벽하게 치료받았어요. 목회자는요, 목회에다 상처받은 거요, 목회를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아멘. 아멘. 제가 막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 거기에서 저 영주권도 해줬어요. 거기서 제가 사례비요, 한 달에 200불도 못 주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4,000불 받았어요. 이분들은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5,000불씩 만나보네. 차도 사줬어요. 순종. 하나님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순종. 나머지는 하나님 다 책임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순종하는 거. 이 순종의 삶이 우리 소명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가 가라면 가고, 아버지가 거기 머무라면 머물고, 아버지가 낮추면 낮춰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처할 줄 아는 그런 순종. 아멘. 아멘. 이 순종이 소명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제가 미안해요. 가끔 오니까 설교가 길어요. 짧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를 자꾸 부르지 마세요. 마지막 세 번째, 이사야에게, 이 소명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 소명자의 삶. 세 번째는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죠.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하여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사야서의 굉장히 중요한 사상 중 하나가 뭐냐면 남은 자. 그 다음에 그루터기 해봐요. 그루터기. 거룩한 씨. 이것이 이사야에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거룩한 씨. 너가 거룩한 씨앗으로, 이사야 너가 다 배임을 당해도 마지막 남겨는 그루터기와 같은 남아있는 자가 돼서 거룩한 씨가 돼서, 할렐루야. 네. 이 땅에 거룩한 씨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씨가 뭐죠? 거룩한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씨예요. 거룩한 씨는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과 예수. 우리 이사야는 이 심판의 때, 이 어려울 때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이에요. BC 700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사람이잖아요. 벌써 이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는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소명자로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내 입술을 회개하고, 내 입술을 주님께 맡기고, 두 번째 우리가 순종하고, 세 번째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뭐냐면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씨앗, 거룩한 씨를 우리가 전하는, 이 거룩한 씨가 다 배원받은 황폐한 곳에 심겨졌어. 그래서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희망과 구원과 공의와 은혜와 축복의 이 놀라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전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교회도 너무나 그렇게 성장하지 않고 이제 겨우 한 20명 선에서 22명, 어떨 때 좀 안 나오다 가끔 1년에 한 번 나오는 사람까지 오면 24명. 할렐루야. 그러다 또 그렇게 한국에 누가 하는 사람도 없어. 어떻게 그렇게 한국 자주 가는지, 또 한국 간다고 그러면 한 5명이 속 비면 또 10몇 명, 18명. 그렇게 하면서 옛날에 비하면 한 구역도 안 되는 그런 하면서 제가 하나님, 이 남겨놓으신 자들, 이 소수의 그룹이지만
오늘 이 속에 거룩한 씨가 떨어져서 저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져서 아멘. 그들이 다시 황폐한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이라. 아멘.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가 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다 어려운 거 알아요. 미국에 와서 다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볼 때 우리 선배님들이나 또 우리 장월 목사님이나 또 많은 목사님도 뵈면 또 이 목사님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너무너무 귀해요.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루터기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썼잖아요. 우리 그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붙들고 아멘.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러므로 배임당하는 많은 것들이 다 온 이 땅에 위해서도 우리는 거룩한 씨 희망의 메시지를 구원의 메시지를 끝까지 전하는 소명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우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아멘. 이 메시지대로 이 외침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행하셨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쓰임받는 소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